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2달 정도 더 광야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11개월을 머물러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거예요. 광야를 바로 가로질러 가면 정말 늦어도 한 달이면 가고 빠르면 열흘이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밑으로 U자 형태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실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달 동안의 그 도보 여행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3달 여행 중에 한 달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 만나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정말 기적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만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필요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만나가 12절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필요할 때 주어지는데 그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시점에서 만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다른 양식이 없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가나안에 농사를 지어 살 수 있었을 때는 또 만나가 멈춰집니다. 그래서 만나의 특징은 다른 양식이 없이 만나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쌓아두는 것을 오늘 또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는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으려면요, 이런 만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게 불안해서 하루치 쌓아놓고 이틀치 쌓아놓고 한 달치를 쌓아놔도 우리의 욕심이 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평안은 없어요. 만나의 특징은 꼭 필요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욕심을 충족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이 만나의 때를 참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처음부터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광야를 인도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디자인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자꾸 주십니다. 너희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실 거야. 지금까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하신 걸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신뢰했더라면 만나는 정말 축복의 도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만나를 누렸더라면 또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11개월까지 약 1년 정도, 1년 1개월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나안도 이기실 거야.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나안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혹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신뢰하는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정말 있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인도하심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마음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막 달라고 하는 건 어쩌면 불평일지도 몰라요. 원망일지도 몰라요. 불평과 원망을 통해 우리 인생이 결코 복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고 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만나의 세 번째 특징은 만나의 유효 기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그 닉네임이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 만나는 오늘 먹을 만큼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안식일을 위한 이틀치 양식이 내려진다는 예외가 있고요. 그 외에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만나를 정말로 누리려면, 축복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오늘의 양식에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족하지 않으면 경건의 유익이 없어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욕심의 도구로 쓰면 항상 다툼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만나의 특징은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입고 잘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리타이어 후에 어떻게 살지? 계획하고 세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해서 지금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면서 진액을 다 쏟아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다 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2, 3일치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틀치 만나를 갖다가 집에다가 두면 썩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썩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루치 가지고 만족해라.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양식으로 살아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면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목사여서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종교심을 고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안 보면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산다고 말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진짜 산소호흡기 끼고 있든지 아니면 죽은 송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죠. 종교로 믿을 때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분이 1년에 한두 번 절에만 가면 되잖아요. 가서 경건하게 엎드리면 난 불교인이에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 양식이 하루치만 내린다니까요. 그 말은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과거의 은혜,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했고 내가 과거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그걸 자꾸 현재의 녹음기 틀듯이 여러분 틀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부인해 버려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질문은 오늘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만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리밋이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어제 것으로 오늘 못 먹습니다. 썩어버리게 만드셔요. 사람은 하루하루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라고 주님이 지금 만나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오늘치입니다. 하루치예요. 은혜도 오늘치입니다. 하루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호흡하는 거 오늘 하는 거죠. 내일 호흡은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만나는 먹을 만큼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각 사람당 5멜씩, 5멜은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제 물병이 이게 500리터니까 이거 4개 정도.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거든요. 31절에 밀가루, 굵은 밀가루와 같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먹을 만큼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이라고 그래서 나는 10매일 먹을 거야, 나는 20매일 먹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5매일에서 좀 많이 먹는 사람은 더 가져가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돼지도 위장의 70%가 차면 안 먹는답니다. 우리가 돼지 욕 많이 하잖아요. 이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돼지는 위장의 70%가 차면 절대로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100% 찰 때까지 먹는데,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시하는 동물들은요 위가 어느 정도 차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꾸역꾸역 먹습니다. 토해내면서도 먹습니다. 토해내면서도 먹어요. 욕심이죠. 여러분, 만나는 먹을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더 거두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많을 때, 부양하는 가족이 많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를 가지러 못 나가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다거나 밖에 나가서 만나를 가지러 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거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먹을 만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먹을 만큼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내 나이 때 누구는 저만한 집을 가졌는데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집이 최고로 좋은 집이에요. 내게 주신 환경이 최고로 좋은 환경이에요. 내게 주신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킹슨 한교회가 제일 좋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풍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님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넉넉해요. 더 이상 욕심 부리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참 좋은 건데 재정을 향해 너무 목말라 하십니까? 더 쌓아둬야 살 것 같으십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이 지금 이혼했다고 그러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 여성 편력이 얼마나 강한지, 참 난잡한 그런 몰란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 기사들이 지금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벌써 아빠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가족 사진에서 빼버렸더라고요.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호흡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를 먹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고 은혜로 먹고 또 충분하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만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허락하시고 주신 만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저희 공동체에 허락하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물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마다 내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담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킹슨 한인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것을 꾸리기 위해 하나님을 놔버리는 어리석은 그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옵고